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자, 복음의 능력을 누립시다. 가장 큰 축복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자, 나도 복의 근원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조금 이제 무시무시한 말씀들을 막 하고 계시죠. 자, 눈으로 죄를 지면 눈을 빼버려라. 손으로 범죄하면 손을 베어버려라. 그러면 우리 여기 다 아마 눈 없이 아마 살아야 될 겁니다. 아마 다 손 없이 막 살고, 또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마음을 또 후벼 파야 되겠죠. 다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은 이겁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구원받아 놓고도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율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요즘의 신자들이요, 딱 율복입니다. 율복. 식당에 가면 볶음밥 있죠. 비빔밥도 있고, 비벼놓고 볶아놓고 해가지고요, 무슨 맛인지를 잘 몰라요. 지금 오늘날 교인들이요,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요. 선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율법인지 복음인지 이게 막 선이 분명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명쾌하지를 않고.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옛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어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받으며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 지옥 가게 됩니다. 바로 이 코스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신 거예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한 거예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분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도록 만들어요. 복음만이 우리에게 답인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하면 전부 죄인이에요. 죄로 인해서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 인간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어야 된다.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8절에도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강조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 외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요? 그게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외에는 말하지 않아야 된다. 아멘. 율법은 너는 죄인이니까 죽어야 돼 이거예요. 그래서 너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딱 세워놓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니까요. 눈으로 범죄하면 눈 빼야 되고 팔로 범죄하면 팔 잘라야 되고 다리로 범죄하면 다리 잘라야 되고 남는 건 뭐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받은 사람은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불평하는 거는 아직도 복음이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창세기 6장 14절이 뭡니까? 범죄한 인간이 다 홍수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이 홍수가 무서운 심판이었습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의 그 홍수는 뭐를 의미하냐면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뭐를 놓쳐가지고 심판을 받았냐? 그리스도 언약 놓쳐가지고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만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은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어요. 성경의 증거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누린 사람. 그냥 복음을 주워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누린 사람. 세상이 다 심판받아서 멸망받는데 노아의 가족만 이 언약 붙잡고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문제 오면요, 문제 붙잡지 마세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붙잡아야 돼요. 그 답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돼요. 그럼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 언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려라. 이 피를 뿌렸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애굽은 다 멸망받았어요. 애굽 군대는 다 홍해바다에 수양됐습니다. 이 언약 붙잡을 때 애굽이 망해가지고 지금도 애굽이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40년 건너서 가나안 입성했습니다. 여러분, 군사력보다 훨씬 강한 게 복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무기를 합해놓은 것보다 더 강한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됩니다. 문제 오면요, 그 문제 속에 빠지지 마세요.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보세요. 언제 이 답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있을 때 주신 겁니다. 왜 포로로 갔습니까? 너무 간단해요. 그리스도 언약 놓쳐가지고, 그리스도 언약을 놓쳐가지고 불신자인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놓쳐가지고 불신자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수의 몇 사람이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누린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으면요,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언약을 놓쳐가지고 복음을 놓쳐가지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250년 동안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아예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로마의 정책을 썼어요. 이때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 복음을 깨달은,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해버린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든요. 왜? 한 번도 복음의 능력을 누려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도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소중한 분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속지 마세요. 문제 오면 올수록 우리는 답을 붙잡아야 돼요. 그 답이 복음이에요. 이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딱 붙잡았는데 이 로마의 흑암이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잖아요. 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돼야 됩니다. 아, 복음만 내가 붙잡았는데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사단의 세력이 무너졌구나.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렘넌트 2명이 오늘 새롭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이 복음 가지고 왔어요. 갈 때부터 막 기도하고 갑니다. 저 가정의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더라. 몇 살, 이제 11살인데 태어나서 교회 처음 나와보는 애들.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면요, 그 속에 사람들이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에 이제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 말. 여러분, 우리가 루터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바울이 붙잡았던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교권 우상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천주교 교권 우상이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성공한 거예요.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 복음의 능력이면 다 되는구나 이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전 세계 모든 군사력보다 훨씬 강합니다. 저 북한의 저 김정은 정권 뭐 핵무기만 하나님 목 지어버리면 끝나요. 근데 살려두신 이유가 있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라고. 사내립처럼. 여러분,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외에는 이제는요, 다 양보하세요. 복음 외에는. 복음 외에는 다 양보해버리세요. 이제. 가치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다 양보하라니까요. 여러분, 진리 싸움에, 진리냐 비진리냐 싸움에 생을 걸어야지 사소한 그 이익 그것 때문에 형제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다 양보해버리고 여러분 딱 하나만 붙잡아요. 복음만 붙잡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가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정인들 있잖아요. 정인들이 노아는 다 버리고 방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 언약 하나 딱 붙잡았는데 400년 종살이 끝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을 하나님이 박살내버렸다니까요. 아니, 애굽이 그때 망해가지고 지금까지 못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박살내버렸으면. 여러분, 지금 바벨론
바벨론이 보세요.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 앞에 다 무너졌잖아요. 바벨론이 이라크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이라크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 엄청난 나라 이라크가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노마라는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복음 막다가. 지금 변방국가요. 도시국가잖아요 지금. 세계를 움직였던 한때 나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면요. 개인, 나라 다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복음 외에는 다 양보해 버렸어요. 복음 안에 만 가지 축복이 있어요. 복음 안에 만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그릇 키우는 시간표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경제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경제의 그 이익 때문에요.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가가지고 빼앗겼던 그 가족들, 재산들 다 빼앗아가지고 갔어요.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 노획물을 같이 나눠 갖자 이 말이에요. 그때 저 같았으면 그냥 이거 하나님 응답 주셨구나 그러고 그냥 감사하다고 그랬을 건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확실하게 단호하게 거절한 줄 아십니까? 나는 실오라기 하나도 나는 취하지 않겠다. 당신 다 가져라.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겠다. 세상 사람 난 도움받고 살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요 탁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복음 외에는 다 양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니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정인으로 세우실 거니까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세요. 이제는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성길 급하면 오래 못 살아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 분들은요 그것도 기다려야 돼요. 뭐 하면서요? 그리스도 하면서 기다려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 주실 겁니다. 건강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가시를 가지고 끝까지 복음 전하도록 만드시든지 둘 중에 하나 주실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사람,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순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셔요. 그러니까 옆에서요, 여러분 뭐 주일 성수 한 번 안 했다고 뭐 하나님이 또 지옥 보냈다가
그 다음날 회개하고 또 주일 성수하면 또 천국 보냈다가 아이고 그런 하나님이라면요 우리가 도와드려야 돼.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또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가치 없다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 있느냐. 2번 죽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저는 단 한 번에 죽으시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혹시 실수를 해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연약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확신 가지세요.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제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여러분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금대접 가지고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향로에다 부은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응답 안 오냐? 시간표가 있어요. 하여튼 조급하면 손해봅니다. 기다리세요. 응답을. 당장에 오는 응답이 있고요. 시간을 두고 오는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후대들에게 응답이 오는 것도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기도는 소멸되지도 않고 땅에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성령 인도에 대한 오해만 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성령 인도 받으면 아무 어려움이 없이 좋은 일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만약에 노예로 가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거기다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가버렸다. 하나님 더 안 계시는 거예요. 왜? 성령 인도를 항상 인간적으로 이렇게 좋은 일만 생긴 걸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수한금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감상은. 아멘. 근데 오늘날 교인들 중에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생겼다. 감상금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고는 없을 거야 아마. 또 살만했더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버렸어요. 종신형 받았어요. 그것도 자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누명 썼어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인간적으로. 감상금 이럴 때 해야 되는데. 이게 성령 인도거든요. 큰 인물들은 이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아니 다니엘이 아무 잘못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고소당해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정말로 억울한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아무 잘못 없이 우상 숭배 안 한다고 불문불 속에 들어갔어요. 세 청년. 그때 감사한금 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일 생겼을 때는요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수준은요 딱 어린아이의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거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어 있다. 숨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스더 왕비가 있을 때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전멸당할 위기를 만났잖아요. 그게 위기처럼 보이죠.
그게 모든 원수를 다 무너뜨리는 시간표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위기가 왔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큰 계획이 있어요. 감사하세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럽시다. 어려운 일 생기고 위기가 오면 그때 감사한 것만 하는 거. 아멘. 뭐 성탄 감사 당연한 거지. 추수감사주일 당연한 거지. 맥주주일 감사한 건 당연한 거지. 매주 우리가 감사한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수준 있게 어려움 당했을 때 감사하자 이제는. 초대교회가 어려움 당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구약의 믿음의 영들이 어려움 당해서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멘. 정말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못 누려가지고요,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옛날에 우리 성교원 할 때, 우리 옛날에 초창기에 성교원 할 때, 우리 성교원 다녔죠. 신정호 저수지인데 점량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오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집에서 놀다가 포크레인 공사하는데 치여가지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순복음교회 다니는 집사였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도 이제 순천향대학병원에 가지고 가서 이제 참여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후로 이분이 교회 안 다니고 절에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아이 하나 죽은 것 때문에 기독교에서 절로 바꿔버렸어요. 자, 뭐가 문제일까요? 근본 자체가 문제잖아요. 근본 자체가. 여러분, 막 조그마한 위기가 오면요,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본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보세요. 이 좌익 청년이요, 한 동네 청년인데 그 좌익 공산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이 무슨 고백을 했냐면, 여기다 한을 품은 게 아니요, 원망한 게 아니요,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종의 가정에서 순교자 2명이나 나오게 하신 거, 하나만 나와도 영광인데 2명씩이나 나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신다. 우리 집안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 남의 집안의 일이지. 그리고 당신도 나중에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애칭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사람들 보내가지고 자기 양자로 삼아버린 거예요. 아마 지금 그분이 지금도 살아있을 겁니다. 전에 미국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했다, 위기를 만났다, 그때 정말로 큰 감사를 한번 하세요. 이제 난리 났다. 이제 사단 동네에 난리 났어. 이제 이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 줄 아세요? 성도들 가정에 문제 하나 딱 줘가지고요, 그건 낙심하게 탁 만들어서요, 이 축복 전혀 못 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왔을 때 감사해버리면요, 사단이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사단이 포기하는, 마귀가 포기하는 거대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우리 눈, 날 다 빼야 되고 나중에는 심장도 다 빼야 되고 팔, 다리 다 잘라야 되고 그렇게 엄청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버리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사죄의 확신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실수한 사람도 복음으로 살리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아멘. 복음은 살리는 것. 율법은 죽이는 것. 왜? 율법은 거룩해 가지고요,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오면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오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이 아시고요, 피할 길을 딱 내버린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세요.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을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 제가 보증스켜요. 말씀으로. 여러분은 절대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영적 서밋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 수준하고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수준과 달라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와,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그 담을 허물어 버린 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요, 십자가의 복음은 원수된 담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떤 원수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제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뭐예요? 누가 나를 사랑해 주면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부죠. 그런데 이 기독교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사랑하는 거, 그건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겠냐?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다. 아니, 원수를 사랑한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아, 세상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정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도 보니까
보디발과 그 집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증인으로 세우셨죠. 창세기 41장 38절에도 바로 왕이 신하들 앞에서 요셉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불신자들 앞에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전도가 되어지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핍박하는 사람을 같이 싸우고, 그건 사단이 노리는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신자들 앞에 증인으로 세우신다니까요. 불신자들 볼 때 역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구나. 이래서 전도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전도의 문이.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셔가지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